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우리 14절에서 14절 13절에서 14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우리 13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우리 주보를 보시고 오늘의 말씀 설교의 제목부터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우리 말씀의 요약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있는 자가 보내셨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두려움이 있었다. 80세 노인이 된 그는 광야에서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다. 어느 날 하나님은 그에게 내 백성을 구원하라 명하신다. 모세는 자신감이 없었고 현실적인 걱정에 사로잡힌 우리 모습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어쩌죠? 이 질문은 우리 삶의 끊임없는 만약에라는 걱정과 같다. 안 되면 어쩌지, 비웃으면 어쩌지 하는 인간적인 마음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대답하신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는 어떤 상황에도 변치 않는 절대 주권자의 위대한 선포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에 따라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분이시다. 배고플 땐 생명의 떡이 길 잃었을 땐 길이 되어주신다. 하나님의 이름은 곧 우리 인생의 모든 결핍을 채울 백지수표와 같다. 내 경험의 틀에 하나님을 가두지 말고 그 전능한 이름을 신뢰해야 한다. 하나님은 주저하는 모세에게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물으신다. 모세의 손에는 40년 된 낡고 허름한 양치기 지팡이 뿐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자 그것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다. 그 지팡이로 바로의 길을 꺾고 홍해를 가르는 기적이 일어났다. 평범한 막대기가 하나님의 손에서 생명의 도구로 변한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작은 연필일 뿐임을 고백하자 연필 자체는 힘이 없지만 주님이 쥐시면 사랑의 기록이 된다. 나의 손에 들린 작고 연약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가진 게 없다 말하지 말고 그 작은 것을 주님께 드려보자. 자존하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반드시 역사는 일어난다.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어쩌지라는 질문에 갇힌 인생이 되지 말자.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인지 그 전능하신 이름을 기억하자. 기도와 마음을 주님 손에 올려드릴 때 불가능은 가능케 됨을 믿자. 하나님의 지팡이를 의지해 날마다 승리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자. 아멘. 우리 하나님은 자존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명 앞에 선 한 인간의 고뇌와 또 그를 부르신 하나님의 위대한 이름을 알고자 합니다. 흔히 우리가 모세를 생각할 때 위대한 지도자 또는 홍해를 건넜던 기적을 만드는 인도자라는 화려한 수식어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모세는 우리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신약자들이 말하기는 지금 모세, 주님이 떨기나무 아래 부르신 모세의 나이를 가량 한 80세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한때 이집트의 왕자였던 화려한 기억은 40년이라는 광야 생활 속에 먼지처럼 사라졌고 이제는 그저 장인의 양을 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평범한 삶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이 모세에게 엄청난 숙제를 주시죠. 그것이 뭐냐? 가서 내 백성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해내라. 이 당시 애굽은 그때의 가장 강한 힘이 있는 강대국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냥 지금 하루하루 양을 치며 그저 부유하지도 않고 권력이 있지도 않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광야에서 양치기로 살아가는 그의 삶을 부르셔서 당시에 가장 센 나라에 속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모세가 당당하게 아멘,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이 모세는 두려워했습니다.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버거웠다는 거죠. 오늘 본문 13절은 그 두려움이 섞인 모세의 지극히 현실적인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이 13절에 뭐라고 나오죠? 그들이 내게 묻기를. 모세는 하나님께 다시 물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러면 그들이 내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다시 물을 텐데 하나님,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질문은 하나님이 궁금해서 단순히 지적 호기심에 물어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미리 걱정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 당시의 애굽은 신의 나라였습니다. 신의 나라.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태양신, 강해신, 개구리신, 여러 가지 신들, 수많은 신의 이름들이 넘쳐났습니다. 이러한 신들이 넘쳐나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이 넘게 그 문화 속에 노예로 살아가면서 서서히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했을 때 가장 먼저 듣게 될 그 이스라엘 노예들의 비웃음, 그 의심, 그것을 현실적으로 고민했더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주님 앞에 때로 간절히 기도하고 내가 응답을 받은 것 같다가도 막상 현실의 문 앞에 서면 이러한 질문이 내 안에 나오죠. 사람들이 나를 비웃으면 어쩌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면 어쩌지? 내 능력이 부족해서 내가 실패하면 어쩌지? 우리가 평소에 가장 많이 하는 고민들. 저희 집에 아들이 하나 있는데 우리 아들이 지금 나이가요, 호기심이 많고 질문이 많은 나이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만약에라는 질문입니다. 집에 가면 아빠, 만약에 그러면 어떨 것 같아?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이 제일 강하시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고, 아니 하나님이 강하신 건 맞는데 만약에 말이야, 만약에 다윗이 돌멩이를 던졌는데 만약에 이마에 맞았으면, 만약에 돌멩이가 비껴나갔으면, 안 맞았으면,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결론이 뭘까요? 제가 아무리 대답해도 저희 아들은 끝이 없어요. 저희 아들은 뭐 말을 하면 항상 만약에 그렇게 끝나지 않은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보니까 아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러더라는 거죠. 만약에 이번 달 카드값을 못 막으면 어쩌지? 만약에 우리 아이가 적응 못하면 어쩌지? 만약에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쩌지? 우리도 때로는 이 만약에라는 질문을 달고 사더라는 거죠. 모세도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불꽃을 보고도, 그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고도 그의 머릿속은 온통 만약에 그들이 나를 미친 사람 취급하면 어쩌지? 그들이 나를 무시하면 어쩌지? 그런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는 믿음이 부족해서 걱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걱정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 또한 지금 자신의 초라함을 가려줄 강력한 권위가 필요했던 겁니다.
뭔가 눈에 보여지는 과시할 수 있었던 게 필요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육의 걱정과 염려, 근심과 괴로움을 초월하는 이가 있으시니 바로 성령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곧 예수의 이름이 있는 우리의 심령 안에 함께 계시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걱정하지만 그 걱정에 멈추거나 걱정에 매몰되거나 그 염려 때문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걱정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내가 간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염려하고 근심해도 나에게는 어떠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요. 혹 그 방법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육신의 방법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무너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손을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역사와 그 증거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은 모세의 그 떨리는 질문, 걱정 가득한 질문에 놀라운 대답을 주시죠.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한번 해보죠. 시작.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한 번 더 시작.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선언을 하세요. 여러분,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것이 얼마나 심오하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그 선언하심에 깊은 뜻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이 이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 변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동일하게 존재하시는 절대적인 주권자임을 선포하는 이름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 능력의 이름이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주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계시하신 이유가 분명합니다. 무엇이죠? 모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너의 어떠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를 보낸 내가 누구인지가 중요하다. 너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너를 보낸 내가 중요하다. 나라는 존재가 중요하다. 이거를 일깨워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너의 어떠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를 보낸 내가 누구인지가 중요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시하시거나 우리를 멸시하시거나 우리를 보지 않으시는 무관심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틀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그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리와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더라는 거죠. 이게 바로 그 이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는 마치 하나님의 백지수표와도 같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시작으로 하나님은 많은 이름들을 우리에게 주셨죠. 성경을 보세요. 우리가 배가 고플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시고요.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죠? 나는 길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우리가 죽음의 공포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도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 신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전쟁의 신이다. 나는 풍요의 신이다. 나는 다산의 신이다. 이러한 신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자신들의 영역을 한정 짓습니다. 어떠한 부분,
사람이 필요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러한 어떠한 부분을 채워주는데 급급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신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틀에도 갇히지 않으신다 이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고 자존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이 오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나의 하나님이 능력이 없고 나의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의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신다, 갇혀 계신다면요, 그건 하나님이 잘못하시는 게 아니라 내 경험과 지식으로 내가 원하는 틀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선하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 틀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 내가 거할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되어주실 수 있는 스스로 계신 분임을 내가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 어쩌지라는 걱정 대신에, 여러분 백지수표가 뭐죠? 백지수표 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화면으로만 영상으로만 봤습니다. 이 백지수표라는 거는 이 수표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거기에는 금액이 적혀져 있지 않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갈 때 그 백지수표에 내가 원하는 숫자를 쓰면 그 숫자만큼, 금액만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힘이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백지수표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기꺼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내어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쓰기만 하면, 사용하기만 하면,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오늘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고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게 예배의 자리고요. 꼭 우리가 모이는 이러한 예배뿐만이 아니라 나의 삶에서도, 나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언제든지 언제나 매일매일 그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을 내가 나타낼 때, 나의 삶을 통해 예수의 향기가 드러낼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신다는 거죠. 세상의 우상들은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영역 안에 한정되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며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되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그 자존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모세와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자존하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여전히 주저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묻죠. 출애굽기 4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모세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지팡이입니다. 내 손에 들려진 것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는 대단한 게 아니었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먼지가 묻고 닳아버린 이름 없는 양치기의 막대기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이 있죠.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와 함께하자 이제 그 지팡이는 더 이상 평범한 막대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그냥 모세가 들고 있을 때는 지팡이일 뿐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누구의 지팡이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모세가 붙잡았다는 거죠. 낡고 허름했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순간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바로 앞에 섰을 때 왕의 길을 꺾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아멘. 홍해 앞에 섰을 때 바다를 가르는 기적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아멘. 반석을 쳐서 생수를 내는 생명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지팡이와 같은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소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정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그 생명의 도구, 기적의 도구, 이적의 도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는가? 오늘 나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여러분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일평생 하나님의 사랑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하게 사명을 감당했던 한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 나는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작은 연필일 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일평생 헌신하며 사랑을 전하며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에 그가 대답한 게 이거였어요. 나는 그저 하나님 손에 쥐어진 작은 연필일 뿐입니다. 연필 그 자체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가만히 놔둔다고 해서 글이 쓰여지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쥐어주지 않으면 한 글자도 쓸 수 없는 것이 연필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 연필은 사랑의 기록을 남기는 도구가 되더라는 거죠. 정말 그 믿음의 귀한 역사를 남기는 도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연필처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흔적이 남겨지고 예수의 흔적이 남겨지고 성령의 증거의 흔적이 남겨진다면, 정말 그렇게 우리 일평생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잘 산 그런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손에 쥐어진 지팡이가 너무 사소해 보이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지팡이가 되고요, 누군가에게 작은 요리 솜씨로 베푸는 반찬이나 나눔이요 지팡이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실하게 직장을 다니는 그 발걸음이 하나님이 쓰시는 지팡이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나는 가진 게 없습니다, 이런 말을 절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스스로 계신 자존하시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사용하시면 반드시 역사는 일어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자신을 보낸 분이 누구인지를 깨달을 때, 그리고 자신의 손에 든 지팡이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비로소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역사를 체험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어쩌지 만약에 이러한 질문에 갇혀 계십니까? 나를 보낸 분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시고 확인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모든 권세를 주관하시는 전능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결핍을 채우시는 스스로 계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믿고 세상에 담대히 나아간다는 거죠. 우리의 손에 있는 그 작은 것, 어떠한 사소한 재능까지도, 아주 연약한 것까지도 내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작은 기도 하나하나 주님 손에 올려놓을 때 주님 앞에 맡겨드리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드려야 책임을 지시는 것이지, 내가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서 나를 책임져 달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 예수의 이름을 기뻐하세요.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때 그 예수의 이름은 너무나 크셔서 내가 감당할 수도, 내가 버틸 수도, 그것을 이어갈 수도 없는 이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셨으니 나의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은 오직 주님 앞에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이름의 값어치대로
그 이름의 능력대로 그 이름을 사용하실 때 우리 또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다는 거죠. 우리 이번 한 주간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의지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의 도구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어쩌지 내가 만약에 이러한 염려와 근심이 내게 있다라면 예수 이름으로 그러한 어둠의 권세들, 내 마음을 흔들어 놓는 문제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내 심령 안에는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여 나아가는 나의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